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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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26년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생명이 넘치는 이 통영 땅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사나 죽으나 저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나 저희는 작은 허물조차 품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를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작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자복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참된 사랑의 첫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줌으로써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화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저희 통영교회가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 일터를 일구는 성도님들의 생업과 모든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의 한우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희 통영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중심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 진정한 용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부족함 없이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방을 한쪽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주제 말씀에 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만 문단 전체가 25절에서 32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 전체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자리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론은 용서인데요, 이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선행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빌드업은 원래 이렇게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축구 전문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수비 라인에서부터 공격을 해나가고 골을 넣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경로를 밟아가면서 그 전략적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작업을 통해서 골을 넣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현대 축구에서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드업의 기본은 훈련입니다. 신체적인 훈련과 전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빌드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덕목들을 수행하려면 신앙적인 훈련과 그것을 이해하는 전술적인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오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내용은 서로 속이지 말라, 위선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것은 나쁘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팔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팔은 올라가려고 하고 다리는 내려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가 눈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입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요동은 하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란스럽기만 하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체의 불일치로 인하여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체라는 의미가 중요해지고 서로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속임수나 위선이 있으면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요란하기는 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서로를 향하여 진심이어야 합니다. 물론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진심은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벽을 가지고 있으면 조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뭐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사역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즐겁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항상 긴장해야 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났을 때 몸은 좀 고된데 뭔가 나한테 충전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주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낸 것이죠. 목회자는 경계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피로도만 쌓인다면 그거는 점검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을 구성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바울은 뜻밖에도 분도 내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은 이미 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듯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식힐 수도 있습니다. 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계속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을 낸 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결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죄를 짓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 금지하는 것은요, 이런 좋지 못한 상태를 질질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거 할 때 있죠. 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만 생각의 진도가 점점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이, 착하게 살아도 될까 말까 그 시간들이 계속 나쁜 쪽으로 계속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자기가 손해입니다. 자기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인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는, 응징하거나 처단할 수 있는 구실이 제공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나에게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음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 그때마다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싸움의 상대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열받게 하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이런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웃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흥분하면, 내가 누구를 공격하면,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 전부 마귀가 다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라는 말은요, 한번 훔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다 도둑질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도둑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훔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횡령입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본 건데요. 운동하러 가면 남자들 코너에는 수건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을 쓰든 두 장을 쓰든 석 장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에게는 수건이 지급이 안 됩니다. 앞에 프론트에 가서 한 장을 받아서 가면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하루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수건을 자꾸 집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횡령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남의 재산 아닙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가져갈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못 본 채 넘어가 주겠지요, 보통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서리, 요즘은 하지 않지만 서리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밭값을 물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엉덩이 한 대 툭 때리고 보내줬는데요, 어느 날부터 주인이 걸리면 밭값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시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들 있습니다. 약속은요, 서로 몇 시에 만나기로 정한 것이죠. 그러면 각자의 시간의 소유 중에 상대방에게 이 시간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30분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기 시간 30분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1시간을 늦으면 1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늦을 수도 있지. 상대방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소모시키는 것도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수고한 것을 낼름 가로채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쌓아 올려놓은 것을 험담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신뢰를 훔쳐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신앙적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이 그런 함정에 스스로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삶을 제대로 잘 구현해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돌이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라는 뜻입니다. 그 전의 인생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난하는 자가 칭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에 탄 교회를 모른 채 하지 않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뜻한 성탄을 보내었으면 하며 사랑 나누기에 참여하신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도 하나 더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끼리 만남이 있을 때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고 그걸 기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제가 오롯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어야만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제를 한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죠. 내가 구제하려면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타인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에 취하여서 생업을 버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만 몰두하며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랑 전도자들이 지중해 지역에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방어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에 몰두하면 그 사역을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내 상이라고 여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될 만큼 돈 버는 일에 열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보다 선교 사역의 시간이 월등하게 많았고 여기저기 떠다닐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서 장기간 사역을 하고 양육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활비를 만들어가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구제와 선행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든든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베델 스포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탁구대와 탁구 라켓을 만드는 업체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저렴한 가성비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견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였죠. 처음에는 이 가게가 시작할 때부터 모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학비가 없는 신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이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 이념 속에 선교적 사명을 띠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대물림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국제 탁구협회에서 공인을 받은 탁구 테이블과 라켓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주 어린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연고가 없는 사람을 공장에 직공으로 해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키워온 자식같이 그렇게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공장장으로 세우고 중국 현지 법인의 대표로 보냈습니다.
이 가게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역을 앞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기업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걸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집도 세고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막 말도 좀 억세게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용서로 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이라는 표현은 썩은 생선이나 상한 과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냄새나는, 정말 역겨운이라는 뜻인데요, 제일 먼저는 욕설이나 음담패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런 거는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타인을 공격하는 언어들입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말도 모두 더러운 말입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경우가 두 가지뿐입니다.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 정보만 전달하면요,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습니다. 본인들 얘기도 아닌 거를 정보만 전달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려면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니 자꾸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애착이 큰 사람은 자기 교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본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교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 교회는 이것도 하고.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남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좀 귀담아 들어주고, 그게 대화입니다. 주인공도 아닌 제3자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짐 일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걸 왜 그렇게 재미있어 합니까?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에는 그걸 너무너무 재미있게 다 해줍니다. 그런 호기심은 드라마에서 채우시고, 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때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그 용도 아니면 관심 가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갑니다. 책임감 없이 내뱉은 말은 책임감 없는 사람들만 열심히 물어다 나릅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지 길거리에 던져놓으면 안 되지만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와서 정말 자기가 먹을 만한 거 있는 부위만 알아서 딱 구멍 내가지고 그것만 빼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냥 하늘에서 던집니다. 그 다음은 까치, 그 다음은 비둘기, 그 다음은 쥐. 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바울의 가르침처럼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집을 짓듯이 정말 이렇게 빌드업 한다는 뜻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은 그렇게 사람도 세워가고 공동체도 세워가는 법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덕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교회 사역의 완성도가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말로 덕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는 나오게 마련이고 구멍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는 그 실수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를 먼저 메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근데 좀 유명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왜 갑자기 찾아오지? 만나면 좀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저는 주로 그런 얘기들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총회 얘기, 뭐 정치 얘기 그런 거.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동안 우리가 나눈 얘기는요, 다 교회 얘기, 신앙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럼 저기서 또 받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구역 예배 나오면 또 구역 예배 얘기, 성탄 얘기 나오면 성탄 얘기.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예전만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은퇴를 하지만 목사님께 우리 구역 예배가 되도록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나눠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보면서 저런 마음이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 장식도 좀 더 예쁘게 해보려고 알아보다가 본인이 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또 다른 본인 교회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 교회 칭찬을 많이 해주길래 제가 간만에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랑도 막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자랑은 좀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한 거 없고요. 우리들 얘기를 주고받았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피곤할 줄 알았는데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인사하고 보내드리고 역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은 괜찮지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거나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반찬거리를 올려놓고 막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 줘야지. 본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이지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덕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피로도가 높지 않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하여 서로에게 은혜와 덕을 끼쳐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로운 것은 내려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서 참으로, 화를 내는 습관에서 평화를 사모하는 습관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성화이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또 다시 만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족함을 알며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주일 예배, 다음 주일 18일에 오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이 예배를 마친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집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수련회 2차가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통합교단의 영성이해, 그리고 강사로는 김진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재직은 오늘 수련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재직 수련회 직후에 이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월 16일 금요일에 종회 동방목회지원위원회 정책
협의회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어서 출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물품 찬조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광고가 누락이 되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복주 집사님께서 커피와 율무차, 종이컵을 제공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수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절 때 커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공하시는 거 아니시니까 무료라고 해서 가서 달라고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김수건 집사님 가정에서 차 파는데 보태어 쓰라고 유자차를 또 큰 걸 한 병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수첩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 세가족 스태프분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영주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영주가 추운 지역입니다.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먼 길이기 때문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내기신다면 또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1월 14일은 이영수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사님들이 수요 기도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또 물론 또 수요일이고 하니까 평일이고 하니까 직장의 일로 해서 시간이 바빠서 물론 못 나오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왕이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는 그 순서를 맡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이지 않습니까?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집사님들께서는 자기의 맡은 그 시간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꼭 지키셔서 수요 기도회에 꼭 자기의 맡은 바 그 시간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강의할 때 기도 매뉴얼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한 대표 기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동반 목회 지원에 다녀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행 주일에 대하여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기쁘게 잘 섬겨 주셔서 그게 우리 노회 안에서도 좋은 선례가 되었고요. 제가 다른 곳에도 몇 번 또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총회 쪽에서 그렇게 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우리 노회의 그 동반 목회 지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다녀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감당하고 또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섬지역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훈련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